찬송 282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 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는 거 이미 지난 주일날 본문이었죠.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너무 놀랐죠. 이러다가 우리 밥줄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리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그냥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제 본문 두 아들에 관한 비유고 그리고 세 비유 중에 오늘 두 번째 게 오늘 포도원 비유고 내일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 어제 그 두 아들 자 뭐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 또 뭐 안 가겠다 하고 뭐 안 해요 했다가 순종을 했어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옳으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셨거든요. 예 해놓고 안 한 나쁜 이 큰 아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야. 오히려 세리와 창기같이 이 그릇된 길을 갔지만 아닌다고 했지만 나중에 돌이킨 그가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 자다.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고 뿔이 나가지고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그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버렸단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두 아들의 비유로. 근데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비유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놀랍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요. 포도원 비유. 우리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또 다시 다 읽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 더 시작하는 말씀 33절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 이 포도원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하죠. 그 어떤 작물들보다 중요한 게 포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많이 포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을 재배하시는 이제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그 포도 정원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열매 맺는 거예요. 관상수도 아니고 무슨 목재도 아니고 땔감도 아니고 오직 열매 맺기에만 합당한 이 나무가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으로 비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는 이런 이 공생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존재가 바로 나와 너희 관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포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이 포도는 북쪽 갈릴리에 아주 딱 맞는, 물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보면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든 포도원 그리고 완벽하리만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포도원이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기까지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를 주고 잘 가꾸라 하고 주인이 세로 그들에게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말하자면 잠시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일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게 이제 33절 끝은 말이 말이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렌트를 준 거예요. 그동안에 이 포도원을 이제 소작인에게 맡긴 거죠. 이제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면 세를 받을 건데 이거 잘 갖고 가라 하고 주인이 멀리 좀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됐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잘 갖고 와라. 그리고 이게 소출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려고 누구를 보냈냐? 종들을 보냈다. 그래서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35절에 농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막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보낸 종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무려 한 40여 명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종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 포로로 직접 끌려간 사람들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포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직접 포로를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는데요. 40여 명의 선지자들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누가? 농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급기야 내 종들 다 보내도 다 죽이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 아들 보내면 설마 그런 일 또 하랴. 그 말씀이죠. 아들을 보내면 설마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38절이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마지막 카드로 보낸 아들, 아들이 왔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면 설마 하고 보냈는데 아이고 웬걸 똑같았어요. 아들 상속자야.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악한 농부, 왜 이런 패악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탐욕이. 이거 우리가 키웠는데 말이지, 이 포도는 우리가 갖고 왔는데 왜 우리가 주인에게 줘? 주인 아들한테 왜 주냔 말이야. 욕심이. 그 욕심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우리는 소작인인데, 세로 받고 우리는 가꾸는 소작인인데 하는 그 신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많이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 똑같은 거예요. 농부들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놈 죽이자. 자기들은 소장인인데 소작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농부 같은 우를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그러면 유대인 죽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이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도자급인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비유하기로는 농부들이 죽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우리 주인 노릇하고 싶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이제 고난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난 주간이 오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탐욕의 눈이 어두운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한 우리가 죽인 거라고요. 우리가 100% 나는 주님을 100%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사는 사람이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신 다음에 이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는 이게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 정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농부들에게 계속 세를 주고 바뀌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이제 농부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놈들 다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거라고요. 이 정답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농부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 입으로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 농부가 자기들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유대 지도자들 말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치 없어서도 이까지 필요 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렸어요. 그 던져버린 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41절에 대답한 그대로 이런 농부들은 막 갈아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그 특권을 거두어 버리시고요. 주님은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의 그 나라를 맡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 그게 곧 교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연결된, 주님을 기초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자 이제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귀는 알아들었어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거 우리도 보고 하는 말이네. 이제 이대사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뭔가 45절에 그랬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어서 감히 잡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론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여론이 무서웠어요. 오늘 민주주의 여론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론이 그냥 막 들끓으면 뭐 지도자고 뭐 또 없어요. 다 꼬리를 내려야 돼요. 선거 앞두고 전부 여론조사 여론. 예수님을 여론을 따르는 분이 아니죠. 한 명만 나를 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간다. 이 예수님이죠.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론,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반응 안 중요해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서 농부로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게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적절히 수분과 양분이 공급돼서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 연결돼서 붙어있는 그런 행위 아니겠냐고요. 좀 떨어져 있으면 가지를 꺾어 놓으면, 나무에서 잘라 놓으면 당분간은 며칠은 분간이 안 돼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 교회. 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는데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 그리고 말씀 양육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가진 우리는 나무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모임인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온 나라 열방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종식되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주인됨으로 착각으로 빚어낸 이런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